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추억에 남는 일은 아마도 여행 가서 멋진 경치를 보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제일 추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 워낙 잘 만들어져서 사람은 경치가 좋은 곳에 가면 현장에서 찍어서 스마트폰으로 보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카메라가 드물었던 옛날에는 우리가 어느 곳에 가면 기념이 될 만한 물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바닷가에 가서 놀다가 보면 거기 멋진 조개들이 있는데 바다에 갔다 온 기념으로 이 조개들을 주워와서 책상 위에 올려놓거나 친구들에게 보여줍니다. 특히 소라 껍질같이 이렇게 크고 이쁘게 생긴 것은 아주 좋은 기념물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산에나 강가에 가서 또 예쁜 색깔을 가진 이런 조약돌을 보게 되면 또 그것을 주워가지고 놀러 갔다 온 기념으로 삼기도 합니다. 성지순례 갔다 온 분들은 보니까 대개 기념으로 무엇을 가지고 오는가, 그 사해 바다에서 파는 머드 크림, 그거를 이제 가지고 와서 선물로 주는데 꼭 그거 사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냥 그런 사람도 있다는 뜻이니까 또 괜히 또 성지순례 가면서 막 부담을 느끼고 이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여행했을 때 좋았던 추억들, 사진 찍은 것들, 거기 조개 껍질들 이런 거 보면 다시 여행 간 기억이 나면서 굉장히 기분이 새롭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행 갔던 기억보다도 더 중요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또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어려움에서 건져주셨던 기억들, 추억들, 이것은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우리 영적인 재산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기적으로 응답해 주신 거 다 잊어먹어 버린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빈털터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서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 기적으로 치료 자꾸 이야기하면 교만해지는 것 같다, 자꾸 나를 자랑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기억은 꼭 해야 됩니다. 그거 다 잊어먹어 버리면 영적인 거지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어느 날 젊은 부부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그 아기를 안고 저희 집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아이가 눈을 못 뜨는데 물어보니까 아이가 실명을 했는데 병원에서 자꾸 아이의 눈을 적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그런 건 난 못 들어봤고 그게 왜 그게 급하겠느냐고, 우리가 좀 기도를 해보자. 그래서 그 아기를 안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 아이가 눈 하나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그냥 실명이 되고 하나는 눈이 떠지게 되었습니다. 1년 뒤에 그 아이를 보니까 굉장히 잘생긴 겁니다. 애가 인물이 참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한 눈은 보고 한 눈은 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하남시로 이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아이의 이름을 좀 알아보려고 물어보니까 기억을 하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교육자들도 다 바뀌시고 이렇게 하니까 그 아이의 이름을 다 기억을 못 하셨습니다. 또 그런 사실도 거의 다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아기 한 명이 백혈병으로 거의 죽어가게 되었는데 막 기도하고 막 이러면서 헬기가 딱 마침 준비가 되어서 아이가 헬기를 타고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가서 이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한 1년 좀 넘어서 자기 발로 걸어서 와서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다른 아이들하고 같이 받으면 감염이 될 수 있으니까 수요일 날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혼자서 입에 마스크 끼고 엄마 손 잡고 와서 여기서 맨 앞에 줄에서 유아세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 아이는
많이 기억을 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다 기억을 하고 교인들도 다 기억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김하람이가 2명이 있습니다. 2명이 다 아팠는데 하나는 7개월 만에 태어나서 폐가 안 만들어져 숨을 못 쉬는 겁니다. 아기가. 그리고 하나는 뇌수막염이 걸려가지고 열이 막 올라가는데 그날이 고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합심 기도했는데 김하람이가 둘 다 살았습니다. 폐 없는 애도 살아남고 뇌수막염 걸린 애도 지금 교회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거. 애들 기도만 응답해 주신 아닙니다.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은 진찰을 해보니까 이 암이라서 이분이 돌아가신다고 생각해서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신변을 다 정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병원에 가서 다시 진찰을 해보니까 암이 없어졌습니다. 이 권사님은 교회에 떡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떡 먹은 사람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거 떡 먹고 모른다 이러면은 떡을 그냥 내든지 다시 돈으로 내든지 그 양심불량이죠. 어떻게 떡을 떼먹고 그걸 기억을 안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 권사님이 믿음이 좋은 게 믿음 없는 사람은 안 걸렸는데 이거 괜히 떡 돌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암이 깨끗이 나 있습니다. 할머니가 기도 들어주지. 젊은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있어가 조금 자세히 이야기하기는 좀 그런데요. 우리 어떤 부인의 남편이 바람이 났습니다. 산들바람이 나가지고 딴 데 가서 엉뚱한 짓을 한 겁니다. 아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교인에게 남편 포기할 거냐 이러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같이 막 기도를 했더니 그 여자가 아기 안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좌우간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온다 간다 소리도 안 하고 막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남편이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술을 자꾸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또 기도한다. 또 기도하면 어떻게 될 줄 아나? 이랬더니 이제 술 안 마신다. 너무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완전은 술 안 마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10년이 되도록 아기를 낳지 못해서 불임인데 기도를 해가지고 임신이 되었습니다. 출산하기 직전에 임신 중독이 오기도 했는데 무사히 나아가지고 지금 아기가 아마 초등학교 입학할 정도까지 잘 컸습니다. 우리 형제 한 명은 온몸이 돌아다니는 암이 퍼져서 죽게 되었는데 그 예수 안 믿는 부모님이 교회를 옵니다. 아들이 죽으니까 교회 와서 막 아들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완치가 되었는데 얼마 전에 결혼까지 했습니다. 암쟁이가 죽어야 되는 청년이 완치가 되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 한 명은 자꾸 나옵니다. 이게 여자들 기도만 들어줘요. 아닙니다. 남자도 있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 한 명은 이 오토바이 타고 밤에 803인데 가다가 차하고 충돌했는데 헬멧이 깨지고 머리가 깨지고 늑골이 깨졌습니다. 의사들이 다 죽는다 했는데 살았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걸어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멋진 곳에 가서 참 경치 좋은 거, 또 맛있는 음식 먹은 거 이런 것들은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병을 치료해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을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또 그런 이야기를 하면 자꾸 자기 자랑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전부 우리의 영적인 재산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 받는데 제일 힘든 것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람과 전화 통화하면 굉장히 답답합니다. 근데 잘 아는 사람과 전화 통화할 때는
그 사람의 얼굴을 그려가면서 지금 막 웃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또 그 사람과 함께 지냈던 추억을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아무리 동화를 해도 지겹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기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굉장히 가깝게 느끼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을 잊지 못하도록 그 요단강에서 제사장이 그 언약궤를 짊어지고 있는데 그 밑에 기어 들어가서 발 밑에서 큰 돌을 12개를 끄집어내어서 지파별로 하나씩 들고 나와서 그들이 잠자는 곳에 세워두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제일 큰 장애였습니다.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건 참 이상하게 그게 해결되고 나면 잊어버려 버립니다. 앞으로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되었을 때는 막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이러지만 해결돼 버리면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에 기도에 들어주셨던 하나님은 앞으로도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억이 좋아야 됩니다. 근데 쓸데없는 걸 막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 몇 년 전에 누가 욕한 거 막 기억하고 자기가 실수한 거 기억하고 그렇게 해봐야 우울증밖에 안 걸립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시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만 기억하시고 앞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보면 기억에 12개의 돌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 4장 2절과 3절을 보면 백성의 매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의 유숙할 곳에 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면 할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단 강을 건너고 나면 안전한 곳까지 빨리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적의 기습에 대비할 수 있는 진지를 구축하든지 울타리를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보다도 너희들이 미래를 위하여 많은 계획을 세우고 많은 생각을 하는 것보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풀어 주신 이 기적, 이 능력을 잊지 말도록 해라. 잊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제사장이 굳게 서 있는 그 발 밑으로 들어가서 돌 큰 거, 어른이 어깨에 짊은 조그만 거 주머니에 넣는 이런 거 하지 마. 그러면 집어 던지면 표시가 안 나니까. 어른들이 어깨에 짊어질 만한 큰 돌, 아주 무거운 돌을 하나씩 꺼내어서 짊어지고 와서 그것을 자는 곳에, 지금 유숙하는 곳에 세워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그냥 한 개만 들고 오면 안 될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다 건넜는데 그냥 하나만 대표로 들고 와서 세워놓으면 되는 것이지 꼭 12개를 찾아서 들고 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파가 기억할 수 있도록 모든 지파별로 대표가 한 명씩 가서 돌을 찾아서 어깨에 메고 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강 바닥에 보면 사실은 큰 돌이 없습니다. 작은 자갈이라든지 아니면 모래라든지 이런 진흙이라든지 이런 거 있지 어른이 어깨에 짊어지면 이 큰 돌은 사실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에서 젊은 사람 한 명씩 꺼내어서 제사장이 서 있는 그 발밑에 그 땅을 파내어 가지고 큰 거, 정말 큰 거, 들을 수 있는 한 최대로 큰 거 하나씩 꺼내어서 어깨에 짊어지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셨다.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1대1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므낫세 지파는 므낫세 지파의 하나님, 에브라임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의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지, 가장 중요한 것을 다른 사람의 신세를 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파마다 큰 돌을, 강바닥을 파내어 가지고 하나씩 짊어지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쓸데없는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하나님이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너게 해서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하고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사실은 생각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성공한 것도 있고 그 중에는 실패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성공한 것만 자꾸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공한 사람만 자꾸 생각하면, 성공한 것만 자꾸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도취에 빠지게 됩니다. 늘 기분이 좋죠. 늘 기분이 좋고 늘 싱글벙글한데 이 사람은 자기가 성공한 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성공하는 기업이 갑자기 몰락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역시 자기가 성공한 것만 생각해서 현실을 못 본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대기업들 중에서 작년까지 최고의 실적을 올린 회사들이 갑자기 곤두박질 치는 것은, 작년까지 최고의 실적 올린 건 7년, 8년 전에 자란 것이 지금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때 갑자기 곤두박질을 하는 것은 지금 현실 시장 상황을 못 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최고로 잘한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은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입니다. 현실을 못 보는 사람이죠. 또 어떤 사람은 실패한 것만 계속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패한 것만 계속 기억하는 사람은 결국 부정적인 이런 자아상을 가지게 되고, 그 사람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매여서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교인들 중에서 보면 과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과거에 내가 기도 못했고, 과거에 신앙이 어렵고 참 창피했고 목사님 보기에 미안고,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부 과거에 미숙한 상태에서 오늘까지 성장한 것이고, 옛날에 그 계단을 밟아서 지금 온 겁니다. 믿음의 위대한 영웅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가 부끄럽게 느껴진다는 건 이미 성숙한 것입니다.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과거를 부끄럽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자기 자신을 설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편에 보면 다윗이 자기 자신을 설득시킵니다. 내 영혼아, 너는 왜 그렇게 불안해하며 답답해하느냐? 여호와를 바라라.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설득을 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설득이 필요합니다. 내 영혼아, 넌 너무 잘한 것만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 눈앞에 있는 현실 위기를 못 보게 됩니다. 내 영혼아, 너는 왜 과거에 실패한 거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왜 축복을 생각하지 않느냐? 이것을 자기 자신에게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고 그러면 큰 은혜가 내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 큰 돌덩이 같은 이런 믿음이 딱 들어와가지고 나머지 것들은 다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벼운 돌 가지고 오지 말고 무거운 거, 최고로 무거운 거, 어깨에 들 수 있는, 못 들고 또 깔려 죽으면 안 되니까 그냥 들고 올 수 있는 최고로 무거운 거 하나 들고 와서 딱 내려놓고 나머지는 다 잊어먹어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 마치고 가면서 이 축복의 돌덩이를 하나씩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다 해서 의자 들고 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마음속에 물을 막았던 하나님의 돌, 하나님이 손이죠. 하나님의 손. 요단강이 막 하나님이 딱, 하나님의 손은 안 보이지만 물이 막 올라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이 건널 때까지 지켜주셨다가 나중에 손을 딱 치우니까 물이 콱 내려갔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돌, 그 하나만 딱 가지고 가면 됩니다. 오늘 성도들, 우리 성도들의 어깨에는 이 돌덩어리를 하나, 또 괜히 또 설교를 잘못들 가슴에 막 무거운 돌 가지고 답답하다 이렇게 하지 말고 쓸데없는 생각들 다 믿음으로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다. 최근에 하나님께서 기도 들어주신 거, 그거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작년부터 최근까지 기도한 거 하나님이 싹 다 들어주셨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 다 들어주셨는데 또 생각하니까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오늘 이 돌덩이를 가지고 씨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쓸데없는 생각, 참 쓸데없는 생각. 저도 우울증이 돼가지고 쓸데없는 생각 참 많이 하는데 이 돌 하나 딱 가지고 모든 쓸데없는 기억들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아이 병을 치료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요 하나만 딱 붙들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이게 굉장히 위대한 모습이었습니다. 10절과 11절 보면 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이르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일이 다 마치기까지 요단 가운데 섰고 백성은 속히 건너서며 모든 백성이 건너가기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떠났으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가에 몇 명이 모였는가 하면 200만 명이 모여 있습니다. 그 200만 명 중에는 할머니도 있고 어린 아이도 있고 품에 안겨 있는 아기도 있고 여성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요단강까지 왔지만 요단강을 건널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제사장들이 얼마나 믿음이 종하면 궤를 탁 어깨 메고 첨벙첨벙 물에 들어가는데 첨벙첨벙 하면서 강물이 막 쌓여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전부 건너라 이러니까 사람들이 요단강을 막 건너기 전에, 물론 요단강이 굉장히 한강처럼 넓은 강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어린아이나 여성들이나 내려가고 올라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전부 다 쉬지 않고 딴짓하지 않고 전부 열심히 건너갔고 그 200만 명이 건너가는 그 동안에 제사장은 딱 서 있었던 것입니다. 제 같으면 다리가 가려우면 한쪽 다리로 다리를 끌고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움직이지 않고 모든 백성이 건너갈 때까지 제사장은 그 자리를 딱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굉장히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이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요, 이 사슴들이 강을 건넙니다. 강을 건너는데 200만 명도 아닙니다. 한 몇백 마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강가까지 사슴들이 쫙 이렇게 왔는데 밑에는 악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악어들이 지금 어느 것부터 잡아먹을까 이분동 쫙쫙 하면서 턱운동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잡아먹으려고 이러는데 그걸 이제 사슴들이 쫙 어서 보고 있다 딱 한 마리가 뜁니다. 한 마리가. 누가 뛸래? 이러니까 그 사슴 중에서 한 마리가 딱 물로 뛰어듭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사슴들이 와 들어가는데 악어들이 잡아먹습니다. 막 다리를 잡고 막 이렇게 하는데 워낙 많은 사슴들이 막 들어가니까 악어들이 밟히는 겁니다. 밟히고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수백 마리가 막 강을 건너가는데 너무너무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여기는 보면 수백 마리가 아닙니다. 200만 명이 어린아이, 어른, 할머니 할 것 없이 전부 쫙 강을 건너는데 굉장한 모습이었죠. 하나님의 백성의 위대한 모습입니다. 그 중에는 어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있는데 어린 아이들 장난을 안 굉장히 진지한 겁니다. 진지하게 내려갔다 진지하게 올라가고 할머니들도 지나가고 여성들도 통과하고 소, 양 전부 진지하게 통과를 했습니다.
다 건널 때까지 제사장은 딱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 건넌 뒤에, 다 확인하고 난 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는 제사장도 올라오라. 그 제사장이 올라와서 옛날 육지 되는 곳을 딱 밟는 순간 강물이 터지면서, 댐이 터지듯이 막 터지면서 물이 막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모든 백성들이 다 본 겁니다. 교육 중에서 최고로 좋은 교육이 뭔가 하면 보는 것보다 좋은 교육이 없습니다. 머리로 배운 것은 어떤 일이 딱 닥치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눈으로 보면서 배운 것은 바로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교육은 웬만한 것이 그냥 바로 보면서 배우는 거. 아이들이 성찬식 하는 거, 세례 주는 거, 수련회 하는 거, 자는 거 전부 다 봅니다. 그래서 보면 그냥 바로 나와버리기 때문에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오늘은 생각하면 벌써 넣습니다. 누가 뇌물을 주는데 받을까 말까 이건 벌써 넣는 겁니다. 사진 딱 찍히는 거죠. 이게 막 바로 행동으로 나와야 돼. 바로 행동으로 나와야 돼. 누가 술 주는데 마실까 말까, 한 방울만 마실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2방울 하자. 그러면 이제 걸려드는 겁니다. 교회에서 교육이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보면서 배우기 때문에 장로님들은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구나. 또 목사님은 축도할 때 보니까 이렇게 올리는구나. 눈 다 뜨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신기하기 때문에. 그러고 막 본 대로 그냥 그대로 하는 거다. 본 대로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오늘 너희들이 본 그대로 앞으로도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본 것은 옛날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옛날 40년 전에도 있었는데 그는 더 큰 홍해 바다를 하나님이 갈라놓고 건너라고 했는데 지금 너희들이 본 것은 앞으로도 또 일어나게 되니까 꼭 기억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 세상은 안 미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다 미칩니다. 근데 문제는 마귀에게 미치느냐 하나님에게 미치느냐 이 차이인 겁니다. 하나님에게 미치는 것은 잘 미치는 것이고 마귀에게 미치는 것은 더럽게 미치는 것이고 예수를 믿어도 이 엉터리로 믿으면 미지근하게 믿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결국은 이 밥밖에 안 되는 겁니다. 믿으면 확실하게 믿어요. 4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다. 쓸데없는 의심과 생각 다 내려. 너희들 아무리 생각해봐야 소용이 없다. 그냥 이 돌 하나 어깨에 짊어진 거 이 믿음 가지고 나가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들은 위대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 세계에서 강을 갈라놓고 어른부터 어린이까지 진지하게 걷는 백성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학벌이 어떠니 아파트 평수가 어떠니 그런 거 들을 필요 없어요. 물어봐야 됩니다. 너 강 갈라놓고 건너가 봤어? 그걸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만나 먹어봤어? 만나도 못 먹어본 게 바다에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안 듣다가 불뱀에게 한번 물려봤어? 우리 물려봤다. 굉장히 뜨겁더라. 그런 이제 산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산 체험이. 결국은 살아있는 이 체험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과거에도 역사에서는 하나님 오늘도 응답하시고 미래에도 응답하신다. 이걸 믿으라는 이걸 아이들이 다 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위대하게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백성이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사람이 위대하게 되는 것은 자기가 위대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인정을 해줘야 위대한 것이지 자기가 위대하게 되고 싶다 해서 위대하게 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위대하게 해주시면 위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위대해지기 위해서 위인전을 읽거나 정복 사업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했더니 위대해졌던 것입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한 말에 무슨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요단강까지 왔는데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 누구 한 명도 우리 어떻게 건너가야 돼요? 다리가 어디 있어요? 얕은 쪽이 어디예요? 배는 언제만 묻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신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 안 하는 것은 우리가 기다려야지, 믿음으로 기다려야지, 우리가 그걸 묻고 따진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배운 것이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은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했더니 위대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을 체험한 것 위대한 것입니다. 강을 끊어놓고 건너는 것 위대한 것, 어느 누구도 해보지 못한 일입니다.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위대한 것은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최고로 위대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최고로 위대한 것입니다. 근데 딴 사람들은 뭐라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하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아무것도 안 하네. 그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우리 굉장히 중요한 일 하는데 너희들은 말해줘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교인들이 다른 사람 친척들 요새 뭐 하느냐 이러면 아예 난 그냥 놀고 있어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가를 위하여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는데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비밀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들어도 못 알아듣고요. 요단,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자기들 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땅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이야기가 틀립니다. 돈을 받기 전과 받은 후가 틀립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시킬 때 보면 절대로 선불로 안 줍니다. 반을 준다든지 하고 나서 준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순진하게 돈 다 줘버리면 그때부터 이제 일 질질질 끌면서 일도 잘 안 하고 농땡이도 부리고 이러는데, 받고 난 후하고 안 받았을 때하고 사람 입장이 틀린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보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똑같이 움직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땅보다 더 큰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땅보다 더 큰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아니까 땅이 최고가 아니구나, 땅이 최고인 줄 알았더니 땅보다 더 위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이 말씀 붙들어야 되겠다, 이 축복 붙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먼저 건너갔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돈이 크게 보이느냐, 말씀이 크게 보이느냐, 이걸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학벌과 이 세상에 성공한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것이 위대한가, 그걸 스스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 것이 크게 보인다면 그분에게는 말씀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분은 말씀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말씀이 크게 보이는 사람, 이 성공이나 이런 것은 있으나 없으나 중요하지 않고 말씀만 막 붙들게 되는데, 그러면 계속적으로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너희 자손들에게 가르쳐 줘라고 했습니다. 12개의 돌을 세워놓고 아이들이 묻습니다. 이 돌이 뭐예요? 이렇게 물을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서 우리를 건너게 하셨고, 그때 너희들 같은 어린아이들도 다 건넜다는 걸 가르쳐 주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자손과 자손 대대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것을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자녀들과 청년과 어린이들은 가르쳐 주는 대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공산주의 이론을 가르치면 공산주의자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사회에서는 열심히 좌경 운동권 애들 막 키우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 10배, 100배의 열정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가르쳐. 너희들은 절대로 그런 소리 듣지 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절대로 그런 가르침, 그런 거 절대로 듣지 말고 너희들은 성경 그대로 믿으라. 그러면 그 아이들은 본 그대로 믿게 되는 겁니다. 배운 그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을 때 앞으로 할 많은 일들 생각하지 말고 다 잊어먹어버리고 딱 하나 돌만 가지고 가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이 돌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똑같은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돌산 거기서부터 이제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거기서 싸우고 돌아오고 싸우고 돌아오고 싸우고 이 길갈에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능력을 행하신 그 현장에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많은 것을 기억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한 이야기들, 내가 실패했던 경험들, 실수했던 거 다 기억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최근에 들어주셨던 응답하시는 그거 하나 딱 붙들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행하셨던 기적을 앞으로도 또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의심될 때도 있습니다. 의심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해보면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참 놀라울 정도로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 세상 것도 많이 가르쳐야 되겠지만 성경을 가르쳤어요. 세상 학교에서 가르친 건 10배, 100배로 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서 앞으로 위대한 시대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 우리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기억의 돌로서 어깨에 짊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쓸데없는 모든 잡념들, 기억들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위대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도 위대한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셔서 앞으로 또 다시 한번 위대한 축복의 시대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